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는 그런 목적이 계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실, 깨닫게 하실 영적 교훈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을 바를 마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관이 바로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렇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뭐지요?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밀한 구원의 섭리를, 구원의 신비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찍부터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밀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감당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작정하신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만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12절 상반절에 또라는 단어예요. 또라. 또, 이 부사. 이 작은 한 단어가 이스라엘의 당시의 처참한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라는 이 부사는요, NIV 성경을 보면요, once again, 또다시 라는 말을 해요. 또다시. 그러면 그전에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 또다시 한 번.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실수가 되지만 또다시 실수가 거듭되면요, 그것은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이 실력이 되면요, 죄 짓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 이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뭐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이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은 반드시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국한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담 이후로 3분의 1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불같이, 그죠? 불같은 시험에 집어 던져서 정금같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통사고, 뭐 죽을 병에 걸리는 것, 그죠? 뭐 사업의 부도, 갑작스러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기회예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요, 언제까지 기회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뭐예요? 아, 흰머리가 또 생겼네. 아, 머리가 많이 빠져가네. 내 피부가 너무 늘어지고 있네.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가까워지는구나. 내 끝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치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사로 인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들의 이전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 사사기 2장 18절 19절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특별한 태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실인이에요. 그렇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12번째 사사가요, 마지막 사사까지, 그 삼손이라는 그 사사까지 타락합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 주셨어요. 작게는요, 하루하루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요게 사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삶, 요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치요?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명은 작고 큰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알겠는데 왜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오히려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선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아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해요. 왜냐? 오늘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피부가 늙어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있으니까 모압 왕 대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대적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년 동안 핍박받고 억압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8패라는 이 시간 동안에 당한 고난은 이스라엘의 시각이 교정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시선을 뺏겼어요. 화려한 문화, 음란한 그러한 문화들에 남자들이 시선을 뺏깁니다. 가나안족 속에 발달된 그 농경 문화에 마음을 뺏기고 말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주관하는 그 땅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을 인도한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왕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왕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세상의 소리,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은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꽉 차 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눈의 시선, 마음을 뺏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을 빌려서 사랑의 매를 대신 겁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빠져있는 동안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특별히 부르다,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초대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삶에 매여있던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저절로 어떻게 된다? 결박이 깨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반드시 간절히 부르짖어 찾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주님을 힘껏 부르짖어 찾으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편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가요, 이 에웃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에웃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또 에웃의 아버지 이 게라라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일반 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흔히 보통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에웃은 왼손잡이다라고 이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 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곧 권능의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흔한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왼손잡이가 태어났네? 그래서 이 왼손잡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는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따. 그래서 에웃의 인생은요, 편견과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초라한 스펙을 원망했던 사람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에웃은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해요. 저는 정말 내 인생 뭐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에웃은 이게 남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에웃은 이 사건, 그때 당시의 현상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통해서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과 현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서 자격이 될 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에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요, 21절에 잘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이게요, 그냥 저도 읽어봤는데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에웃의 손에 들린 칼은요, 에글론 왕, 에글론 전체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이었어요. 특별히 성경 기자는요, 에웃이 에글론은 죽이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꺼내요. 모압 군사들은요, 그 에웃이 그 에글론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몸 수색을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른손잡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과 잘 알고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왼쪽에 칼이 없네? 그러니까 별로 이게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방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에웃이 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에글론을 죽이는 이 왼손잡이 에웃은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된 거예요. 비밀병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웃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거예요. 약점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을 정말 별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결핍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하겠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나이 들어서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강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의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세상의 이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소망이 넘쳐요. 왜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싫어해요. 왜요? 딱 꼬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소유가 많은 거예요, 결국.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디어 오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학도 바꿔버려. 이게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오시나 지금 오시나 우리는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온 세상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천성을 목표로 그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무엇이 닮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상과 또한 저 태양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만물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때요, 우리들의 본질이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내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징조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급속도로 이 세상은 편리하고 좋은 세상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 온 세상이요 마지막 때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대환란이라는 그 고난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존경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지금은 반드시 세상과 죄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아멘. 시대적 사명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나는 가진 게 없어. 여러분, 그것이 강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에 실수는 있어도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집중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